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 새해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혈기가 돌게 하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놀란 소식 하나는, 로마 교황이 저 대전에 있는 성심당에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신년 축하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성심당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번 빵을 갖다가 먹고 동네에도 나누고 그런 빵 있죠. 빵 큰 거 동그란 거. 그게 성심당 빵입니다. 근데 로마 교황이 어떻게 그 성심당 조그만 대전역 앞에서 있는 그 빵집에 친서를 보냈는데, 한국에 있는 천주교 추기경이면 한국에 있는 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 추기경을 마음대로 대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그 친서를 들고 그 대전의 성심당 빵집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그 친서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로마 교황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성심당이 한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국에서 원조가 한참 들어왔었죠. 한 5, 60년 전 얘기지요. 성당에서 밀가루 2포를 받았대요. 근데 그 밀가루 2포를 받아가지고 그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성심당이 이어졌는데 2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당에서 받은 밀가루 2포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뭐냐? 자기도 자본금이 없어서 교회에서 구역품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 빵이 구워질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싸들고 가서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내 자식, 내 식구부터 먹이지 남부터 먹이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복을 불러야 복이 오지요. 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심당에서 매달, 매년이 아니라 매달 3천만 원어치의 빵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얼마치요? 3천만 원어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대전역, 제가 회의하러 갔다가 대전에 가서 성심당 가서 보는데, 난 성심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길래, 저건 뭐야? 우리도 한번 줄 서보자. 그리고 섰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사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뭐 파는데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쳐다보면서 빵 파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눠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2-3번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 성심당 아주 조그매요. 허름하고 아무 보잘것 없어요. 뭐 큰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2-3층짜리 멋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 앞에 그냥 허름한 집이에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집인데, 거기를 로마 교황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달 3천만 원어치의 빵을 구워서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음에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이 그렇죠. 그런데 아니죠.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심당의 목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2대째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곳에, 대전 밖에는 지점을 내지도 않는데요. 대전에만 있는데, 그 조금만 잘 되면 지점 모집합니다, 영업점 모집합니다, 체인점 모집합니다, 난리들을 비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면서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원어치의 땅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난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하면 영원히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하늘에서 보고 우리에게 복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부와 놀부 얘기 너무나 잘 알지요. 그렇죠? 흥부가 큰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제비다리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러죠. 제비집에서 떨어져 다리가 다친 제비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다시 올려줬더니 그 제비가 나중에 그것 보온을 감사해서 호박씨를 물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놀부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시야. 진짜 복 있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복된 자리가 없어요. 세상 어디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된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대로 복이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 가족, 내 새끼, 내 집 이것의 울타리에 가려서 아직도 옆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2020년 새해는 나를 과감히 깨고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멀게 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 우리가 더 가난하지요. 이거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더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다못해 월세방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있는 교회라도 2층치 3주집에 아주 뻔끗하게 세를 들고 살고 있지 이렇게 초라하게 비닐하우스 치고 교회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하다 이 말이야.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보면 선교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사람이 무슨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표징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이 시편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절 이 말씀만 가져도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시편 1장 3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대가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거주하고 있죠. 그 나라의 특징은 비가 잘 오지 않지만 한 번 오면 넘쳐요. 제가 사막에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1년 내내 비 오는 것을 5년 동안 비 오는 것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비가 한 번 오면요. 그 모래사막이잖아요. 비가 안 고일 것 같죠? 이상하게 비가 쏟아지면 그대로 고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캠프에 그냥 물난리가 나버려요. 그냥 물천지에 온 세상 그 사막이 다 물천지가 돼버려요. 근데 1시간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 한 번 쏟아지면 넘치게 오는데 안 오면 1년, 2년, 3년 동안 안 와요. 모래바람이 휑휑 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복 있는 곳에 마음을 심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믿으시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무, 복 있는 나무 갖다 놓고 안 심고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나무가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듯이 여러분들도 2026년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와도 뜨거운 열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이 큰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큰 나무는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추운 겨울에는 뗄나무를 주고요. 또 시절을 떠서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사람들이나 짐승이 거기 와서 양식을 얻어요. 이게 큰 나무예요. 근데 큰 나무의 특징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흔들 할 뿐이지 뿌리가 깊게 내려서 절대 유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초기가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초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질 말아요. 왜냐? 우리는 아직 믿음의 기초도 내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면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틀려져야 돼요. 그렇죠. 뭔가가 틀려야 돼요. 뭔가가 예수 냄새가 나고 사랑의 냄새가 나고 선행의 모습이 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옛날 그 모습에서 변한 거라고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변한 거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집에서 교회 간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떼깡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들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오는 발걸음을 보시고 그것이 큰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요. 악인의 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미쳤어 나도 굶는데 이게 악인의 꾀예요. 얼마나 먹어야 여러분들이 다 먹고 난 찌꺼기 남한테 주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먹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주고 누구한테 먼저 주고 남은 것 가지고 우린 먹어도 넉넉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오만과 교만.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 이게 오만과 교만이죠. 이런 마음을 2026년엔 싹 쓸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3절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와서 받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 다 제사 지내봤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시장에 가서 제사 지내. 제수 음식이 뭐예요? 음식 중에 최고 좋은 것만 모아서 상에다 탁 차려요. 누구 먹으라고? 조상님들 드시라고. 그렇죠? 그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주 있는 연례 행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죠.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의 신앙 목표를 뭘로 정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예수를 알면 빛이 비쳐요. 저도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 안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게요? 그렇죠. 제가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저 그냥 막 따져도 40년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아직 예수님의 빛에 거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빛이 뭐냐? 빛이 뭡니까? 빛은 간단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조그만 성냥불 하나로 탁 키면 빛이 확 나타나서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로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덮쳤던 모든 어둠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을 나누고, 그렇죠. 예수를 던성 믿는 것 같은데 빛 가운데로 거하는, 빛에 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나 마찬가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위에만 계신 거예요.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렇죠. 어느 흑인이 미국 교회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찾아가서 흑인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네, 제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래.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온대요. 나는 흑인이 돼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는 거야. 그때 그 흑인의 눈이 밝혀져서 자기에게 말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말합니다. 야, 울지 말아라.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간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고 나는 어둠에 있사오니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어둠으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빛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들의 삶은 흑암에 앉아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말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답하고 깜깜했던 마음이 환하게 비치는 예수님의 광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서라도 그곳에서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님은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거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은 자요 버림받은 자요 저주를 부르는 자가 되어 복 없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입으로 부를 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이름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지만 세상 욕심과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예면하고 사망의 저주에 앉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복 없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려 얘기할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지질이도 복이 없네.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셔. 나한테 시비하지 마.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세요. 나는 예수가 도와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준다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준다고도 소용이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그걸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해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덤까지라도 쫓아가서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워요? 아직도 여러분 동네에서 감춥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이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작. 할렐루야. 자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종로 사거리에서 광탄상거리에 가서 큰 소리를 외치진 못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항상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여러분, 저는 이 겨울에 하루살이들이 아주 많아요. 여름에 보면.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귀찮다가 하루는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그냥 뭉쳐가지고 움직이는지 몰라요. 땡그랗게 뭉쳐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뭘 저렇게 난리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조금 있다 죽을지라도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죽어서 물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죽을 땐 죽더라도 나는 죽을 인생이야 그러면서 죽지도 않는데 미리 죽을 연습을 할 필요 없잖아요. 망할 땐 망할더라도 지금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인데, 이 말은 모르네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큰일이야, 다치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불쌍해서 그래.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때문에 울어요? 다칠 깨배 걱정하는 거야.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똑똑하던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닥치지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다칠 거야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아니 우리들이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떻게 해요? 아주 미련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자리에 들어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 나는 죽지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길을 분명히 비춰주는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전국 자동차 도로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아 다녔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아니면 여기서 광천산 그리도 못 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 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비를 잘못 보고 있으면 엉뚱한 거예요. 제가 수원에 목회자회가 있어서 가는데 내비가 가는 대로 멍청하게 따라갔는데 밭 천지 가운데다 차를 세워놓고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 세상에 이런 멍청한 내비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 내비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내비를 보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운전수가 내비에 어디로 가나 길 안내를 부탁한다고 해서 저가 미련한 사람이야 왜 기계한테 물어봐 이렇게 손가락질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누구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언수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괴롭힌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미리 근심 걱정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근심 걱정을 나한테 가져오지만 나는 안 한다. 왜냐하면 나의 구세주는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2026년도는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보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모든 약한 병과 사람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약한 것과 사람의 악한 것. 그래서 악한 것은 뭐예요? 모든 병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워 잘 때 목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어디가 아프대는데, 어디가 아프대는데, 어디가 아프대는데. 이런 소리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다만 나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없는 것이 천국이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 천국이고,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원수는 바로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제일 먼저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을 둘씩 마을에 보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귀신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병들었는데 뭐래요.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뭐 가난한데 내가 뭐해요. 이런 사람은요 상정가도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콩 반쪽도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다. 우리나라가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아이고 내가 가난한데 나눠지긴 못 나눠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느 사람이 그래? 지 발등상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면서 남을 놓아준다. 제가 그거 남을 놓아주는 거 자랑해서 나한테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열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 하나가 죄를 부르고 사망을 불러 병마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를 괴롭히던 더러운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셔서 저주를 복이 되게 하고 사명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데 무엇은 이런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면요 여러분은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쓸 것도 모자란데 이런 소리가 여러분 입속에서 있으면요 여러분은 평생 쓸 것도 모자라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만하면 넉넉하지. 그럼 이만하면 넉넉하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축복된 심령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작은 생명의 빛이 흑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 복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귀기 믿고 2026년대는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분이 복의 샘물이 되어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큰 복으로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근심 걱정 모든 염려 한숨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찬 찬송이 우리들 심령 속에 메아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